3월 2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후 심판의 그림자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 24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가를 예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이다. 깨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날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마치고 이제 25장부터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5장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0 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10 처녀 비유, 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비유는 깨어 있으라, 또 예비하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후의 심판의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거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0 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절 보시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슬기 있는 처녀다. 이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의 구분이 뭐냐면, 미련한 처녀들은 5 처녀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 있는 이 처녀들은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도 같이,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여인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5절에 보면 이제 혼인식 하는 날이 되어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도 이제 등불을 들고 다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이스라엘 결혼식에 보면. 근데 신랑이 더디 왔다. 그래서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도 잤고 미련한 처녀도 다 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나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 깨어났어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왔지만 불을 밝힐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게 그 기름을 좀 우리 나눠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5명의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이 그 기름을 빌려달라고 그럴 때, 나눠달라고 그럴 때 그냥 착한 마음으로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것을 가지고 너희랑 나랑 같이 쓸 수 있을 만한 양이 아니니 너 가가지고 장사꾼들에 가서 그걸 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는 시작되었고 문은 닫혔다. 오늘 이것이 끝이에요. 이제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11절에 보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했지만 대답이 뭐라고 돌아왔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마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 어제 24장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처럼 얘기했던 거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24장과 25장은 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미련한 5 처녀들이 등은 가지고 있어요. 불을 밝힐 수 있는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다. 이 말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뭔가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고 밖에 있다면 여기 미련한 5 처녀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들에겐 기름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데 그 없는 진리를 바깥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밖에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미련한 5 처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5 처녀들이 이 기름을 어디 가서 사와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장사꾼들에게 살 거 아니에요. 어디서 팔겠어요? 성전에서 파는 거예요. 옛 성전.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장사꾼들의 판매하는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성전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기름을 옛 성전에 가서 만약에 사온다 그럴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옛 성전은 율법은 진리를 우리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진리를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할 때에 이 슬기 있는 5 처녀가 나눠주지 못한 거 이것은 진리라는 것은 무슨 물건처럼 내가 돈 받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죠.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 이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도 그리스도인, 복수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리는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는 선물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자기들의 힘으로 돈 주고 살려고 했다. 어디 가서? 옛 성전에 가서 율법에 가가지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이 5명의 처녀, 미련한 5 처녀들은 그것을 옛 성전에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가 이미 시작되고 문이 닫혀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뭐냐?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그래서 이 기름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바깥에 두고 필요할 때 가서 사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11절에 다시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제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 주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12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 알지 못하노라 할 때 이 알지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헬라 말인데요. 못 봤다 그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어요. 생명만이 하나님의 거죠. 사실은 생기만이.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짐승과 똑같은 그러한 내펫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를 생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거예요. 만약 이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린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이러한 네페시가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이 혼인잔치에 구원의 문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문을 열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러한 많은 이 땅의 짐승들과 같은 존재 중에 하나인 그 어떤 사람을, 미련한 처녀를 굳이 하나님이 문을 열고 혼인잔치에 꼭 들여보내줘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그 영, 생기를 불어넣은 그 한 생명을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불러주지 않냐고 그 흙으로 지음받은 짐승과 같은 네페시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그렇게 요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생물들 중에 그 사람을 꼭 불러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 너 본 적이 없다. 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13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말한 24장 끝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고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등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없어요. 그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왔을 때 부랴부랴 우리가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지 바깥에다 두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다 뒀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잠을 잘 수 있어요. 열처녀가 똑같이 그래요. 다른 점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보배로운 복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우리가 언제 어떤 시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와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진리 되신 그리스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늘 깨어 있어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